오늘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긍휼하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베드로전서 1장 전반부를 배우면서 우리는 산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거나 노예로 팔려 자유를 잃어버리는 박해를 당하기도 했고, 자신들의 집과 재산을 몰수당하는 핍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을 당하고 사형까지 당하는 극한의 고난의 상황까지 겪기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와 핍박을 피해 많은 성도들이 정들었던 집과 고향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고, 로마 제국의 감시가 미치지 못하는 깊은 산속 황량한 광야로 몸을 피했습니다. 이렇듯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편리함과 안락함을 포기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기까지도 감내해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큰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님이 믿는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과거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과 소망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대로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이 산 소망으로 계시기 때문에 고난 중에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에 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의 산 소망이 되신다는 가르침은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를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의 역사로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게 하셨는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택하심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말씀은 미리 아심과 택하심을 받은이라는 말씀입니다. 미리 아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은이란 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 우리를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성경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라는 존재를 알고 계셨고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미리 택하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죄인으로 믿기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아심과 택하심의 은혜가 있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셨고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내가 어떠한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시고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담긴 의미입니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놀랍고 신비스러운 부분이라 우리의 이성이나 지혜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기서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이유와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그럴 만한 어떠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이유와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착하고 선하게 생활하는 것, 종교적인 헌신과 열심을 많이 하는 것, 이러한 나의 의로움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은혜를 얻어내는 것이 신앙생활의 승리고 성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낸 공로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대한 열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원인이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은혜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본래 의미는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호의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나의 선행과 공로로 인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대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가 행한 종교적 열심과 공로 의식에 사로잡혀 은혜를 은혜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조차도 자꾸 보상적인 차원으로 이해하는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은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일방적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미리 선택해 놓으셨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너는 내 백성과 내 자녀다. 이렇게 창세 이전부터 도장을 찍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기회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미리 아시고 우리를 일방적으로 그분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기로 택하여 주셨다라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일방적인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의 첫 번째 소명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가장 우선적 소명은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순종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택하심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것에 대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일 중심적입니다. 일을 많이 해야만, 그리고 일의 성과를 인정받아야만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사고방식이 신앙생활에도 적용되어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분, 일 중심적인 분이라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업적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은혜의 역사, 특별히 나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부르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아시고 사랑으로 택해 주셨습니다.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 주시기로 미리 작정해 주셨습니다. 이 택하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지속될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처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긍휼하심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서 우리는 긍휼대로라는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기 이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먼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불쌍히 여겨 돌봐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불쌍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볼 때 드는 그러한 불쌍한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존재를 향한 애틋한 마음, 부모가 고생하고 있는 자녀를 바라보는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으로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돌봐주는 것, 이것이 3절 말씀에 기록된 긍휼에 담긴 의미입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그냥 긍휼이 아니라 많으신 긍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으신 긍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그 많으신 긍휼대로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중한 존재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원수였고 마땅히 저주받아 심판받아야 할 죄인된 존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의 크기와 심각성은 영원한 멸망의 죽음과 지옥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저주받아야 할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사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면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저주와 심판 대신 한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3절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하심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님은 제일 먼저 우리가 가진 죄가 얼마나 추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주인공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엄중한 형벌과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십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사실과 나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모두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망과 낙심 가운데 성령님은 다시 우리 안에 역사하사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에게 예수님이라는 죄 용서함의 길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주와 형벌로 인한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공로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죄의 심판을 면제받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는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일어나는 성령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나를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할 때 눈물 흘리는 이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 놀라워하고 감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를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용서해 주시고 한 발 더 나아가 천국의 기업을 소망할 수 있는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는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니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사랑에 놀라워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 이전부터 믿는 성도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향해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그 마음이 변치 않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과거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많은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셨고 고난을 이겨내도록 도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러한 긍휼하심의 은혜로 계속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존재들이 아닙니다. 창세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거룩하신 역사하심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태초부터 준비하시고 실행하신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원이 무너지는 일이 닥쳐와도 고난과 환난의 상황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한이 없는 은혜와 사랑은 포기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지만 성경은 분명히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본문 2절이 그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성도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택하심의 역사가 있었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역사가 있었으며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가 창세기 1장에도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역사는 성부 하나님 홀로 일하신 역사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루신 역사였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함께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일한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역사는 새 창조의 역사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창세기 1장에서 천지 만물의 창조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자 천지 만물이 창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성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구원의 역사, 거듭남과 새 창조의 역사는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역사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이 위대한 새 창조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베드로전서 가르침을 인용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에 대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님이란 산 소망을 주기 위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보다 더 크고 위대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여 새롭게 하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은 우리를 그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로 여겨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 그리고 우리를 아끼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분의 마음으로 인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잃어버릴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붙들고 있고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배웠듯이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아무런 존재가 아니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미리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나의 실수나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나의 실패와 넘어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심지어 나의 죄스러운 모습까지도 하나님이 미리 다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그 무엇도 하나님의 미리 하심과 택하심의 은혜를 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예정과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와 긍휼하심의 은혜, 그리고 구원의 은혜는 결코 취소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는 자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자리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